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철학론 5권의 15강 사탄의 책략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책략에 대해서는 나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 하고 뭔가 좀 불운한 일이 있다든지 좀 좋지 않은 거 내한테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닥쳤다든지 무조건 사탄의 책략이라고 또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몰아세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버나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더 수치스러움을 당할수록 우리에게 귀한 분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더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울수록 또 그런 것을 당할수록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버나벤투라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상처를 보는 동안 나는 결코 상처받음 없이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상처받음 없이는 나도 역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3절은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정갈이라는 거 아시죠? 정갈은 아주 작아요. 작지만 사자도 물어 죽일 수가 있습니다. 쥐는 아주 작아요. 작지만 만일 코끼리 코 속에 들어가면 코끼리도 죽게 됩니다. 표범은 큰 동물이지만 생강 끝에 묻어있는 독약에 의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탄의 책략이 아주 미세하지만 이것이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하나의 작은 죄가 성도에게 있는 모든 은혜를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죄가 은혜를 전부 가져간다는 거죠. 마치 작은 구름이 태양 전체를 가리워 버리듯이 그렇게 우리의 아주 작은 죄가 은혜 전체를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레두시우스는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한 우상의 전각을 둘러 엎도록 선도했으며 율리아누스 황제가 등극하자 그 전각을 재건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반대했습니다. 그가 목양을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서 옷을 벗기고 능욕하였으며 그런 다음 그 나신을 바구니에 담고 그 나신에 꿀을 발라 태양볕 아래에 두어 말벌을 쏘이게 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우상의 정각을 엎어버리라 그리고 그 정각을 엎어버려 선도했지만 율리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 정각을 옛날처럼 다시 재건토록 명령했으나 마르쿠스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참으로 엄청난 형벌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성전을 짓는데 그가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쿠스는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 번째 책략입니다. 가장 선한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영혼에게 제시할 뿐 그들의 덕목을 감춥니다. 그들의 죄만 보일 뿐 그들의 슬픔과 후회는 숨겨버립니다. 다윗의 간음죄, 히스기야의 교만, 욥의 초조함, 노아의 술취함, 베드로의 신성모독죄 등을 제시하지만 귀중한 영혼들의 눈물이나 한숨, 애통이나 겸비, 회개를 숨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죄 지은 것만 드러나고 그 사람이 했던 덕목은 모두 가려져 버리게 됩니다. 이건 사탄의 세 번째 책략입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 소생함을 받게 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회개가
엄청 중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 신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잠자기 전에 그날 하루에 저질렀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다 회개하고 잘하고 나는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터툴리아는 욥은 회개하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40장 4절로 5절, 42장 5절로 6절 읽어보세요. 욥이란 인간은 회개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클레멘트는 베드로가 어찌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그 후 평생 동안 밤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면서 자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부들 이런 사람들 특히 클레멘트나 이런 교부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잘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어찌나 회개를 많이 하는지 이 베드로 사도는 평생 동안 밤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잘못과 죄를 말하자면 깨달으면서 무릎을 꿇고 비통하게 울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계속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준다는 것은 한 번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닭소리만 나면은 그렇게 울면서 비통해하면서 참담한 자기 심정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나는 작은 죄라도 그 무시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 않고 넘어간 게 더 많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자기가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더러운 행위에 비기어 변명했는데 그러자 암브로스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은 범죄한 다윗을 쫓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다윗도 쫓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암브로스는 주장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성찬식에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생전에 황제로 있으면서 범죄한 다윗만 쫓았다 이겁니다. 회개한 다윗도 쫓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라고 일갈하는 것입니다. 과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이런 목회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비록 중생한 자에게도 죄는 거하지만 그러나 통치하지는 않는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죄는 거한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통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사탄의 책략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려면 회개하지 마십시오.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가려면 날마다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합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게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그들을 매달을 십자가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설치할 장소도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지 얼마 안 돼 그에게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자들이 다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은 매달 나무도 부족했고 설치할 장소도 충분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박해와 희생과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따르는 것인데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박해받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에도 쉽게 좌절하고 쓰러지고 참된 신앙을 간직하거나 잘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박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박해가 그치면 기독교는 반드시 질병에 걸려 죄악 속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사를 보면은 박해를 받을수록 기독교는 널리 더욱더 확장되고 전파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내려졌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금송아지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책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형벌이 내려질 때에는 금송아지, 즉 우상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당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책 44쪽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실 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나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이런 종류의 긍휼은 가장 고약한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분명히 나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야 되는데 불쌍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은 가장 고약한 긍휼이 되고 나를 죽이는 긍휼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땅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히브리인과 헬라인은 징벌과 교육을 동일한 한 단어 무사르 또는 파이데이아로 표현했습니다. 즉 징벌과 교육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징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8절, 11절 꼭 읽어보세요. 형벌이 또는 징벌이 우리에게는 훈육이고 교육입니다. 아픔은 지혜를 가져오고 고통은 명철을 더해준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육이 징벌의 진실한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고통을 받으면 그것은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명철하게 해준다. 분별력이 있고 참으로 이해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니까 고통이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독교인의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한마디로 고난은 신학이에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나 신앙은 그것은 속이 썩은 신앙입니다. 절대로 참된 신앙을 갖출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죄악 속에서 허둥대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로 19절에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고 징계를 받나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신다. 그런 징계를 늘 사람들은 받게 된다 하는 유명한 욥의 말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죄 짓는 것은 인간의 일이요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요 그로부터 일어나게 하는 것은 천사적 또는 초자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부터 죄 속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죄 짓는 건 인간의 일이고 죄 가운데 살도록 거하게 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오 주님 나를 내 자신의 악으로부터 건지소서라고 어거스틴은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긍휼을 경시하고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의 지성과 감성에 가장 크고 가장 고약한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알파라면은 공의는 오메가입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 공의가 있는 곳에 긍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에게 주는 형벌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1편 1절입니다. 인자 하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또 정의를 노래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유명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와 정의는 쌍둥이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서는,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인자와 자비나 긍휼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시를 당할 때 공의가 결국은 그 보좌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무시당할 때마다 공의는 그 보좌를 차지하고 버티고 있다 이것입니다.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 번창하였습니다. 사람이 발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넓게 퍼져 나가는 카모마일처럼 말입니다. 이 카모마일은 야생 들에서 피는 국화입니다. 야생 들국화. 밟으면 밟을수록 더 널리 퍼집니다. 그러니까 압박받을수록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는 더욱 번창했다 이 말입니다.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신장되는 야자수처럼 굵으면 굵을수록 긁으면 긁을수록 더 번지는 요원의 불길처럼 기독교는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압박과 고뇌와 고통이 없는 기독교는 죽어버린 기독교입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와 그의 아들 디도는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합니다. 특히 그 아들 디도, 티투스를 디도라고 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공격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기근으로 고난당하고 오래된 신발, 가죽, 오래된 건초, 짐승의 똥으로 연명하고 지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지독히도 가련한 사람들 중 110만 명이 죽었는데 일부는 칼에 맞아 죽고 일부는 기근으로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000명이 내장이 터져 죽고 6,000명이 성전 현관에서 불타 죽었습니다. 온 도성이 유린당했고 불에 탔고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와 요세푸스의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97,000명이 포로로 잡혀가 비천하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잡혀간 것입니다. 베스파시안 황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간 그 6월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간 그 장소인 기드온에서 공격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은 30명의 그리스도를 판 것처럼 유대인 20명을 한 양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이 초대 역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까지 높아진 가버나움은 지옥까지 낮아지게 되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복음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비웃고 없인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신 재난들은 대개 영적인 재난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비웃고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영적인 재난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자신의 진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회개에 대해서 44쪽 미리 읽어보고 좀 제 영상을 들으세요. 44쪽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는 사탄의 책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이래서 단 하루도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자도 죄 속에서 거한다라는 그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항상 날마다 저녁이면 일과 끝나고 자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잠 편히 주무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